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때로는 지침이 될 수도 있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무엘상 부분을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었고 지금은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무엘상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박스의 내용 먼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사시대 과도기였고요. 왕국을 건설하며 그 왕국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가나안 전토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합을 완성한 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에서는 사사이자 예언자인 사무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통일국가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있었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잘 묵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되짚어 보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함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나가 슬픔에 찬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요. 1장 7절 말씀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분인나가 그녀를 격동시켰기 때문이다. 이 내용 한나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렇다면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한나겠죠. 매년 자기 성읍으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누구께 드리고 무엇을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까? 이 서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그 서원의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후 약속대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렸더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서원을 지켰던 한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 표시하면 되시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적어보자 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러한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간단히 표현하면 여호와의 땡땡을 땡땡함이었더라, 이 내용인데요. 엘리 아들들의 죄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이 아들이겠죠.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정답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7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도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무엇이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을 참조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4절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거룩한 옷이 바로 에봇이겠죠. 그렇다면 바로 정답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에서 3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 번호들을 적어라. 4개 중에서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우선 3번이 되겠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던 엘리의 모습. 또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다는 건 무엇이죠? 바로 4번에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 그것을 금하지 못했던 그런 아비된 엘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라. 하나님을 무엇 여기는 자를 무엇 하시고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를 무엇하신다. 그 내용이 2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는 것은 답을 적어보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0번 볼까요? 하나님은 밤에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닥칠 환란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마치 엘리가 부른 것으로 착각해서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먼저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총 4번을 부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엘리의 죽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1번 문제입니다. 2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홀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는 98세 때 사사된 지 40년에 블레셋에서 두 아들이 사륙되고 하나님의 무엇이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빼앗겼을까요? 17절 보시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빼앗긴 괴, 블레셋 도성에서 빼앗겼는데요. 그렇다면 그 괴는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법궤가 여행한 곳의 이름을 채우라. 이제 블레셋으로 빼앗긴 그 법궤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솥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아스돗이 되고요.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바로 가드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또 볼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마지막에 에그론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되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번 볼까요? 법궤가 이렇게 옮겨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법궤가 머물렀던 어디 성읍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바로 블레셋이겠죠? 블레셋 성읍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목과 손이 부러진다거나 땡땡이 발생해 화를 입었기 때문이다. 4절과 6절 볼까요? 다곤, 그 섬기는 우상이겠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섬기는 우상의 목과 손이 부러졌고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독한 종기, 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한 종기가 발생하여 화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몇 달 만에 돌아와 기란 여아림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그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15번 보시면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7달 만에 돌아왔고요. 그 가운데에서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20년이 되는 것이고요. 16번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7장 9절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바로 정답은 세 번째,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 최초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7번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어려운 왕정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그래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쭉 이어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인적사항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소속 지파는 베냐민 지파고요. 붙이는 기스. 사울의 키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외모 또한 뛰어났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네 가지 중에 나와 있는데요. 9장 3절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정답은 두 번째, 아버지가 잃은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만나게 되었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이며 9장 몇 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 내용이 바로 9장 21절에서 사울이 대답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사사기와 같은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구절은 어디이며 백성 앞에서 그를 택한 것은 몇 장에 나옵니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10장 1절에 그 왕의 기름 부음 장면이 나오고요. 또 10장 24절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10장 24절 말씀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무엘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떠날 때 그 모습인데요. 10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새 마음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23번입니다. 사울에 관한 속담은 무엇입니까?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잘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첫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2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 맞는 말을 골라 넣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보기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암몬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였을까요? 9절 보시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암몬 사람들의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로 함께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암몬을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바로 제왕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을 채워보자면요. 사무 승리한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길갈에 모았고요.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의 제왕식을 진행했다,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에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사무엘의 이제 은퇴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25번 보시면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 내용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1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속이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또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 바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온당한 일이었다라고 한다. 과연 그 내용이 맞을까요? 12장 10절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을 구한 일을 온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정답은 아니요가 되는 것이고요.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온전히 무엇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무엇이 다 무엇하리라. 이 내용이 12장 2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울의 초기 통치와 불순종의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기를 소망하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본문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으면요 화면 잠시 멈춰보시고 잘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아말렉을 칠 때 갠 사람들은 왜 피하라고 하였습니까?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5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사울의 배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답부터 적어드리겠습니다. 15장 3절과 11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15장 9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5장 3절 말씀 먼저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여라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따른 사울의 변명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이 되도록 번호를 연결하여라 라는 것인데요. 아래에 보면 빨간색만 보도록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1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있는 거역하는 것을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 다윗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인데요. 함께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장래 왕은 어디에 사는 무슨 아들 누구였습니까? 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장래의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34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표준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용모, 신장, 중심, 외모, 지혜 중에서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35번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 왕은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무엇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그를 가장 무엇하였습니까? 16장 18절 말씀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안다 라고 하였고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에 채워보면 수금과 사랑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36번 또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될 문제입니다. 아마 잘 풀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7장 중에서 다음은 각각 누가 한 말인가 아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 내용을 직접 찾아보셔서 직접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7번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다윗이 전쟁 마당에 가지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총 3가지인데요.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볼까요? 1번 막대기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또한 물매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를 보고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죠. 다윗에 대한 사울의 핍박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다윗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함께 아래 본문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요나단이 나오고요.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결국에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빈칸에 채워보면 1번 요나단 그리고 미갈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이는 왕자 요나단이었으며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은 공주 누구였죠? 미갈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39번입니다.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다윗은 왜 라마나옳 사무엘에게 갔습니까? 3가지 중에 보도록 할 텐데요.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의 죽임에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겠죠.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 말씀 보시면 다윗은 왜 라마나옳 사무엘에게 갔는가? 정답은 2번째
사울이 죽이려 함으로 피신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것에 X표 해라 라는 것인데요. 본문 네 구절 함께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장 21절에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 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화살을 쐈습니까? 아니죠. 살리기 위해서 쐈음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X가 되는 것이고요. 32번 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본인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요나단은 왕에게 다윗을 변호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4번에 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였던 요나단의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정답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금식하였습니까? 동그라미고요. 42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도망했다의 부분에서 X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찾으셨을 것이고요. 41번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피난길을 차례대로 써 넣어라 라는 부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아히멜렉에서요. 여기 가드왕 아기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아둘람이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3절에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압 미스베.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떠나서 헤렛 숲풀에 숨었다라는 것처럼 다윗의 피난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다 땅 헤롯 숲풀이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비멜렉에게서 제사장 먹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21장 6절 말씀 함께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설병이 나오는데요. 정답은 진설병이 되는 것이고요. 43번 볼까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하였다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한 구절을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 함께 보시면은 22장 9절과 10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2장 9에서 10절이 되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22장 9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4번입니다. 도액은 또한 사울의 명으로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 몇 명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위에서 보았던 그 내용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인 도액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85명이 되는 것이고요.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후 다시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을 무슨 황무지에서 만나 격려를 받았습니까? 23장 15,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광야라고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황무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6번입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포위될 위기에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모면하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23장 27절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울이 블레셋을 막으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7번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중에 나와 있는데요. 24장 10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섬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3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므로가 되는 것입니다. 48번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에게 감복된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24장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적어보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네,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에 다윗을 돕지 않은 마온의 부자 나발은 그의 아내 누구의 지혜로 살게 되었지만 몇 년 후에 죽게 되었습니까? 며칠 후에 죽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쭉 보시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인데요. 나발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선행을 요구했지만 나발은 그를 무시하였고 선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죽을 위기 있었지만 아내의 지혜로서 살게 됩니다. 34절에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그를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다라는 것처럼 살게 되었는데요. 결국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보면 다윗을 돕지 않은 마온의 부자 나발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칼을 면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한 열흘쯤에 여호와의 징벌로 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첫 아내 미갈은 사울이 누구에게 주었고 다윗은 다시 두 아내를 얻었는데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볼까요? 밑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발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발리가 되고요. 두 아내를 볼까요? 42절과 4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요.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 채우면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51번에 잠든 사울의 곁에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증표로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6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았던 그런 자비와 선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는데요. 정답은 창과 물병이 되는 것이고요.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는 행위를 비유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6장 20절 말씀 보시면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찾아오셨음이니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함이요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함과 같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53번입니다. 사울의 회개의 말을 간단히 써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6장 21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회개의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각자 잘 적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말로 천천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춰 보시고 잘 적어 보시기를 소망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신접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왜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습니까? 왜 그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블레셋이 침공하여 왔으나 하나님께서 지시함이 없으므로 답답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되고요. 55번입니다. 사울이 인정하는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28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 신접한 여인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번입니다. 사무엘의 영이 말한 28장 19절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 라고 했던 것이 31장 4절과 연결됩니다. 바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라는 사울의 고백.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진 자기를 자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답을 한번 적어보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는다. 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고 여러분들 잘 묵상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를 포함하여 시글락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끌고 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집을 떠나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죠. 우리 함께 기억하실 텐데요. 28장 1절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말렉인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을 때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이 총 3군데가 나오는데요. 바로 빨간색만 보시면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정답은 에봇이 되는 것이고요. 59번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군인에게만 분배하였을까요? 30장 26절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군인에게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울의 세 아들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사울 왕은 자기 칼로 무엇하였습니까? 아까 위에서 함께 보았죠.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라고 고백했지만 찌르지 못한 그 신하 앞에서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린 자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요. 61번 마지막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은 어디 거민이었습니까? 31장 11절에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다, 제사하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길르앗 야베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잘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푼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 푸신 문제는 교회 1층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사무엘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풀어오시면서 다음 주 한 주간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음 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